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1990년 3월에 어느 날 새벽에 경찰 복장을 한 두 명의 남성이 보스턴에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을 한순간에 제압하고 81시간이 아니고 81분간 세계적인 명화 13점을 순식간에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금액이 마치 거의 5억 달러, 그러니까 5,50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술품 절도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저렇게 비어있는 그림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설교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화가 누구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 중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많이 설교에 인용되는 이유는 렘브란트는 밝은 빛과 어둠을 잘 대조하면서 이 그림 안의 스토리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그 등장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표정을 보면서 그들의 심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배의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직각 삼각형으로 이렇게 배가 기울어져 있을 때 이 구도를 가지고 여기는 빛이 임하고 여기는 어둠이 임하고 있죠. 근데 빛이 비치는 이곳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키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힘을 다해 이기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주변에서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배에 함께하는 이 표정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 비운 듯이, 그리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따지듯이, 그리고 여기에 포기한 듯이 이렇게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예수님까지 합치면 13명이어야 하는데 이 그림에 보면 14명이 나와 있거든요. 한 명은 누구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 한 명이거든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초상화를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얼굴이죠.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이 그 12명 이 폭풍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안에 자기도 그려 넣은 거예요.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림 여기가 제 모습입니다. 뭐 하고 있지요? 토하고 있는, 심하게 배멀미를 하면서 토하고 있는 제자가. 저는 배멀미가 심하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작은 유람선 탈 기회가 있어서 중직자들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 멋진 거제도 외도 이 경치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는 그 파도의 위에 이렇게 넘실거리는 그 해파리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다음부터는 배 타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배멀미로 이 와중에 토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 그 안간힘을 쓰면서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고, 끝까지 내가
이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 보리라 힘을 쓰고 있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는 여러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는다면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흔히 바다에 비유하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항해한다. 인생의 여정, 항해하는 배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도중에 거친 풍랑을 만날 때, 거친 폭풍을 만날 때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풍랑을 극복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주제는 너무 뻔하게 잘 알고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지만, 나는 이러한 풍랑이 나에게 닥칠 때 어떤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보며 함께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내게 허락될 수 있는 폭풍임을 받아들이라 입니다. 35절 37절을 한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뉘앙스는 좀 달라요. 근데 마가는 때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 그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선상에서 설교하던 그 장면 아시죠? 무리들은, 제자들은 육지에 있고 멀찍이 떨어져서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셔서 비유를 섞어 가시면서 설교를 하셨던 바로 그때, 그 많은 설교와 가르침과 설교 사역을 마친 그 저녁 무렵,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가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안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 때 너무 많이 들었죠. 헬몬산에서부터 이상 기류가 흘러내리면, 요단 계곡까지 흘러내리면 갑자기 이 고요하고 평안하던 이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는 막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큰 규모였기 때문에 우리 미시간 호수처럼,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에 가까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때때로 돌풍이 불 수 있다,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시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설교가 끝나시고 바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었다.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동행, 예수 동행.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자 하셔서 지금 따라 나섰는데, 순종했는데 큰 광풍이 불었다. 이 한자어로 광이 뭐죠? 미칠 광이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우리 뭐라고 불평합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네, 그렇잖아요.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영어 성경에도 NIV 성경을 보면요, A furious squ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돌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광풍이 지금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 따라갔는데 동행 중에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저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 했는데 어려움을 순식간에 느닷없이 큰 광풍을 만나듯이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으로나 직장으로나 자녀의 문제로나 사업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광풍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거센 풍랑이 내게 부딪혀와서 그냥 파선해서 침몰해가는 배처럼 자포자기, 낙심,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것이죠. 정말 너무 힘들고 미칠 것 같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예수님과 동행해 가지만 때로는 이러한 광풍이 너무 거세게 나에게 몰려오니까 주님께 부르짖어도 그 광풍은 끝나질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그 동행을 멈추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편차가 있습니다. 큰 돌풍을 만날 때도 있고 작은 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든 이러한 폭풍을 만나서 위기에 빠지는 경험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기 가운데 견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이 위기는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제럴드 시처 교수님은 신학과 역사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성악을 전공해서 교회에서 지휘자로 또 솔리스트로 지역사회를 또 찬양으로 잘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부부가 너무 다복하고 그리고 신앙도 좋고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11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3명이 더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아이의 가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공감하면서 절절하게 읽었는데, 어머니가 방문했어요. 어느 날 시처 교수님의 어머니가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 원주민 공동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자 미니밴을 운전하고 이 교수님이 옆에 어머니가 타시고 아내가 타고 어린 내 아이들이 뒤에 탄 거예요. 근데 미국 원주민 중에 음주운전하는 원주민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커브길을 도는데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쾅 하고 부딪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는 구부러져 있고요. 아내도 흐느적 아무 힘이 없고요. 그 자녀들 중에 셋째 딸,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셋째 딸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아이들은 막 공포에 떨면서 울고 있고요. 그래서 찌그러진 창문을 통해서 이 살아남은 아이들을 끄집어내고 직접, 그리고 난 뒤에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상실감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우리 가정 신앙 잘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고 이 귀한 아이들 하나님 주셨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그렇게도 예쁜 그 딸을 왜 데려가십니까? 사고가 있기 전에 이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본 적이 있대요, 이 교수님이. 근데 뉴스에 큰 재난의 현장이 나왔대요. 아내와 함께 그랬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바로 한순간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 자신의 가정에 그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순풍이 불어와야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성령님 늘 우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언제든 어느 때든 사정 봐주지 않고요, 불어닥칠 수 있는 광풍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욥이 당한 그런 고난, 요셉이 당한 그런 고난,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고난,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하면서 평탄하게 그나마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도 저를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요, 광풍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어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풍랑이 일 때마다 막 흔들리고 막 낙심이 되고 내 속에 요동치는 그 파도를 날마다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찬양 중에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정말 미쳐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AI로 만든 신랑과 결혼한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이상형을 내가 다 디자인해가지고 AI로 만들어 놓고요, 목소리도 내가 만들고 그 신랑과 결혼식을 하고 채팅하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 더 잠자리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정말 미쳐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총격 사고.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인생의 폭풍의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폭풍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풍을 교보제로 삼아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산교육, 산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태풍의 유익을 아시죠, 여러분? 태풍이 정말 피하고 싶고 태풍은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태풍이 한번 확 몰아닥칠 때에 그 허리케인을 통해서 이 해수가 순환이 되면서 바다 안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산소가 엄청나게 공급되어지고 엄청난 순환이 일어나면서 또 물 부족 현상도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를 먹어도 잔잔한 호숫가에 이렇게 있는 민물고기 회보다 풍랑이 거세는 큰 대양에서 잡아 올리는 화로가 더 맛있듯이, 풍랑은, 이 태풍은 우리 인생에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활력으로 깨어나고, 우리가 활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풍랑입니다. 내 인생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폭풍 후, 이 위기 가운데에 고통을 겪고 또 상실과 아픔의 그 마음을 계속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셔도 주어질 수 있는 폭풍입니다.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러한 폭풍입니다. 쓸모없고 피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폭풍 속에 내가 아닌 폭풍 속에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폭풍이 지금 막 몰아치는, 두려워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고물에서, 배 뒤쪽을 말하는데요, 배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지금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겠지요. 우리가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주님은 역시 100%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우리처럼 그렇게 피곤을 느끼시는 주님이시구나.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사역에 매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폭풍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게 주무실 수가 있나.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나와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주님 하시는데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나와 함께 겪으시는 고통을 겪으시는 그 주님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폭풍과 맞서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막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 깨웁니다. 주님, 그러면서 불평을 섞어가면서 막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다른 복음에서는 주여, 퀴리에, 에피스타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데 마가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누가 이렇게 술 취해서 쓰러져 계시면 신사분이 다가가서 선생님은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아요. 제자들과 이 주님의 이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선생님이요, 우리를 안 돌보시고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기도해도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이 풍랑이 사라지지 않을 때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와, 이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시네. 주님은 역시 우리 주님은 다르신 분이야. 뭔가 차원이 우리랑 다른 분이야. 이렇게 보았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거대한 광풍 속에서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 이 주님. 오늘 본문은 주무시고 계신 이 주님과 막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파도도 만드신 주님, 이 풍랑을 만드시는 주님이시기에 당연한 사실이시죠.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풍랑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 분으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우리 속에는 예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배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을 텐데 예수님 지금 죽는 상황입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거죠. 여러분, 태풍의 눈 아시죠? 2003년에 나사에서
제프 헬버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과학저널에 저 기사를 실었는데요. 태풍, 저 구름벽으로 쫙 둘러싸고 있는 저 한가운데 무풍지대가 있는 것이죠.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태풍을 뚫고 들어가는데 선체가 막 흔들리고 엄청난 괴음이 들리고요. 과연 이 폭풍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딱 들어가 봤더니 고요한 맑은 하늘이 나오고 저 구름을 빙빙 돌면서 새들이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주님은 태풍의 눈과 같이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무풍지대를 마련하시고 고요함으로 머물러 계신 주님이십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폭풍 속에 보십시오. 이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이 계신 이 주님의 얼굴 주변은 어떻습니까? 환하게 빛이 임하고 있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야는 이쪽을 향해 있는데 여기에 맑은 하늘이 구름을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큰 풍랑 속에서 주님은 무풍지대를 마련하고 태풍의 눈과 같이 고요한 평안함 가운데 머물러 계신 주님. 우리가 찬송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평안하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혼자 풍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그 빛이, 그 평안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죽는 순간 돌이 막 날아오는데요. 죽음의 그 광풍 앞에서 스데반이 의연하게 담담하게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뒤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시한부 생명 사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사슴이 도로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있는 광경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다 찢겨가지고 막 피가 다 튀어져 있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찔리고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처참하게 죽어야 할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13시간 전까지도,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13시간 전까지도 그 제자들과 의연하게 평안하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주님은 그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나를 덮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폭풍을 보고 여러분, 그 폭풍에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폭풍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 바라볼 때에 폭풍 속에서 그 평안과 고요함을 함께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깨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작니 너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없니?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 그거 어디다 두고 왔니? 왜 이 상황에서, 이 폭풍의 상황에서 너희 믿음을 갖고 와서 사용하지 못하니?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지만 자세히 뉘앙스를 묵상하고 보면 그 뉘앙스가 아빠가 아들에게
뭘 이렇게 무서워해? 뭘 이렇게 두려워해?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있긴 한데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있긴 한데 그거 어디에 두고 왔니? 이 상황에서 왜 적용하지 못하니? 주님은 너희 믿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적은 믿음에도 믿음을 어디 두고 와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적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너희 큰 믿음을 발휘해보고 너희 믿음으로 무언가 좀 해봐. 너희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돌풍을 좀 쫓아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무얼 좀 하라가 아니라 너희 그 작은 믿음 어디에 있니?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 무언 줄 아니? 바로 그것은 나를 보고 믿는 거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곁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 너희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너희 믿음이 적어도 괜찮아.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려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어. 어떤 폭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어떤 고난에서도 너희는 극복할 수 있어. 너희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지 말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랄드 시처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요, 어떻게 그 상황을 회복하셨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 남은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일몽이라고 하죠. 대낮에요, 뭔가 장면을 하나 환상처럼 보여주시는데 자신 가정이 당한 그 사건의 현장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다 부서져 있고 아내가 죽어 있고 어머니가 죽어 있고 돌아가시고 그 처참한 그 상황을 눈앞에 내가 다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도록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한순간에 빛이 그 사고 난 현장을 쫙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사건의 현장에 이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그 풍랑의 상황 가운데 내가 떠나지 않고 빛을 비추고 네가 그렇게 놓기 싫어했던, 떠나보내기 싫어했던 너의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이 빛 가운데 인도해 갔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것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쓸 때 상황이 어땠냐? 여러분, 로마의 거센 그런 핍박, 박해 가운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떠났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떠나시고 나는데 박해가 막 일어나는데 교회 가운데요, 함께 이렇게 예배하던 형제 자매가 그 다음날 사자밥이 되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마가가 그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교육을 하느냐, 왜 이 산교육을 하느냐?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풍랑과 광풍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는 믿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나를 바라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큰 풍랑,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무시무시한 이 바다 물결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혹독한 두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이 두려움 속에 주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믿음의 시련이 오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크든 작든 나에게 정말 이것은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주무시는 것 같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우리 가정의 이 상황은 언제까지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죠.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내 헌신이 부족한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풍랑을 같이 겪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폭풍을 함께 맞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곁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년 12월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방문했거든요.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해주려고 놀이공원 갔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직 놀이기구를 많이 못 타요. 롤러코스터 이런 것들도 잘 못 타고, 바이킹은 이제 첫째와 둘째 아이는 조금 초등학생이라 조금 이제 즐기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타볼래? 제가 멀미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같이 탈 거야. 이거 한번 타볼래? 그래도 다 싫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쭉 가다가 경사가 이렇게 한만한 롤러코스터가 있길래 이건 탈 수 있겠다. 아빠가 이거 탈 테니까 같이 타자. 같이 탈 사람? 이랬더니 4명 중에 1명도 손을 안 드는데, 아빠가 같이 타자. 나 혼자 탈 수 없잖아. 재미없잖아. 그랬더니 둘째 딸, 용기 있는 둘째 딸이요, 미나가 아빠가 같이 탈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재밌을 거야 미나야. 너무 재밌을 거야.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쫙 덜덜덜덜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조금 가다 멈춰야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이게 아닌데 싶은데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 롤러코스터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 이 완만한 지역 그곳을 보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이 숲에 가려져 가지고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롤러코스터였는데 덜덜덜덜 올라가더니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요. 이 둘째 딸이 말이 많거든요. 계속 떠들다가 주먹을 콱 쥐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확 떨어지더니 나왔어요. 그러더니 까만색 터널로 싹 들어가는데요.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더니 1초, 2초, 3초 하더니 어떻게 돼요? 아래로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어른도 무서운데 오늘 제가 어땠을까요? 저 멀미도 심한데. 근데 저를 돌볼 겨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반사적으로요, 이 아이 어떡하지? 얘 기절하면 어떡하지? 얘 토하면 어떡하지? 애가 주먹을 확 쥐고 떨고 있는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미나야, 아빠가 곁에 있다. 아빠 붙잡아. 아빠. 계속 아빠를 한 50번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 풍랑이 끝날 때까지 아파. 그래서 그 풍랑이 끝나고 미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안 무서웠어? 그랬더니 괜찮았어. 뭐 이런. 괜찮기는. 제가 그 아이의 괜찮았어 이 소리를 듣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큰 풍랑은 아니지만 날마다 나를 때리는 어떤 풍랑이 내 안에 막 요동칠 때요, 그거 그냥 내 믿음으로 뭔가 이 좋은 믿음도 아닌데 이거 견뎌보려고 나는 내 곁에 계시는 아빠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이 올 때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손 붙잡지 못하고 괜찮았어,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견뎌보려고 참아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다 지나고 나면 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뭐 그런 뜨겁게 오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은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함께한다. 아빠가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풍랑 가운데 이렇게 버리고 떠나보내고 싶은, 멈추고 싶은 이 풍랑 가운데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근데 너 혼자의 그 적은 믿음으로 견뎌보겠다고 애쓰는, 안간힘 쓰는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빠를 생각해라. 아빠를 생각해.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할까?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혼자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 약한 거 다 알아. 우리 여러분, 믿음이 나는 큽니다. 하나님이 뭐 큰 믿음으로 너 능력 발휘해봐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늘 풍랑에서 흔들리는 믿음. 목사인 저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연약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작은 파도 보고 두려워하고 내 믿음으로 무언가를 극복하려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거 멈추고 곁에 있는 아빠를 바라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막아주고 있어. 내가 너를 일으키려고 지금 붙들고 있어. 너희의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기준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의 어떤 행동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에도 나는 너를 선택하고 사랑하기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를 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런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폭풍을 만날 때 나의 믿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거센 폭풍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하나님 나의 아빠가 지금 내 손을 붙들고 있다. 그 사실을 굳게 흔들림 없이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이 폭풍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계시는 이 주님 안에서 태풍의 눈, 그 주님 품 안에 무풍지대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고요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많은 거센 풍랑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